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귀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우리 함께 합심하여 참회 기도를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나음을 용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인됨을 아시며 허물됨을 아시며 부재불능한 인생들임을 아시면서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다시 오늘도 불러주시는 귀한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뿐이오나 자신을 돌아볼 때에는 고개를 들 수 없나이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고만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양심으로 말씀하시고 성경으로 말씀하시고 사건 속에서 말씀하시고 계시건만 저희는 주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저버리고 살며 때로 강한 징계로 나타내실 때에도 저희는 아픔만 생각하고 그 사건 속에 있는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징계를 받으며 채찍을 맞을 때에 하나님이 저희를 마치 저버린 것처럼, 마치 저희가 버림받은 존재인 것처럼, 저주라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며 산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잘못과 죄는 자신에게 있건만 남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으로 인하여 징계받으면서도 마치 자신만이 희생당한 것처럼, 희생양이라도 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릇되게 행했던 오만불순한 행동을 주님 앞에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게으르고 나태했으며 물질의 노예가 되었으며 정욕과 명예와 자기 본의 당연한 일들을 게을리했으며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일은 행치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한 일을 짐짓 행하고 있었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모든 악에서 건져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기립하셔서 57장 찬송합니다. 57장 찬송.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옛날에 전함한 민 가부좌 앞에서 참된 세상의 일체 거룩하 부르네. 이 날의 아들로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노래 흘러 시온케 하시네. 이 안식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할지어다. 아멘. 성실교도 교동문제 25번. 교동문 제 25번. 함께 교독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복수의 자세를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통제치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본것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교양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97장 찬송합니다. 97장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제격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에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에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개나리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팔로 날아들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에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아멘. 98장 찬송 함께합니다. 98장. 주의 손에 갈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보 멘트에 기도의 공동체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남미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니카라구아, 코스타리카, 파나마 이런 나라들을 위해서 이곳에 한인 교회들이 있는데 그들로 인하여서 복음 선교가 더욱 확장되며 주 안에서 복음 운동이 일어나도록 또 선교사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시도록 한인 교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의 평화와 안정과 성장이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지역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서울 중북부 지역 중 성북구, 강북구, 상계동 지역 교회들이 복음 전함의 영혼들 추수하도록 또 예수 소망 교회 이 지역을 붙여 주시도록 오늘은 네 번째 주일이 되어져서요. 코이노니아로 친교하며 또 전도하며 성령 충만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통치 아래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충만함을 얻도록 모든 성도와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와 성도님들을 대신하여 구은선 집사님 기도 인도하여 주시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도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시어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심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연약한 저희들을 붙드사 주님의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주님, 저희들은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이 먼저 이보다 나 자신 주님이 먼저이기보다는 나
자신, 내 주변, 온 환경이 주인일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주님,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늘 우리의 온전한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위정자들을 바로 세워주시사 참으로 나라를 위하여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할 수 있게 하시어 이 나라가 바로 서며 참으로 복음의 나라, 선교의 나라가 되어 주님의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들을 주님 지켜주시어 참으로 바른 교회와 주님의 공의와 사랑이 바로 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시기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오며 늘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기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매월 마지막 주는 저희 전 교인이 합심으로 기도하는 주인입니다. 전 교인이 참석하여 주님의 일하심을 알게 하여 주옵시며 영원히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새기며 실천하는 시간이오니 말씀에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시며 저희의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의 예배 시종을 부탁드리오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제21장 요한복음 제21장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만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한 절 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저희가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네게 먹고 원하는 것으로 하는 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물리리니 나는 네게 먹이고 원치 아니하는 것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175장 찬송합니다. 175장 175장 찬송. 성령의 영을이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오늘도 주의 복된 날 하늘문 활짝 여시며 심령의 문들 또한 활짝 열어 주옵소서. 열린 문을 따라 주의 말씀이 심령들 중에 찾아가 영혼을 밝히는 빛이요 인생에 나아갈 바른 정로요 영혼을 위한 참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며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옵소서. 말하는 입과 듣는 귀에 복 주신 바라오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심령과 생활 중에 그로 왕성히 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요한복음 제21장 1절로 23절까지의 말씀, 특별히 18절까지의 말씀으로 요한복음 강의 115번째 시간, 요한복음 전체 정리 38번째 시간으로 목자와 양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죽음과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의와 생명과 만복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요 만유의 주제로 마음에 모시어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내주동행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섬기며 따르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의와 생명과 축복이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첫째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목자와 양, 사도들과 성도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인 예정을 잘 받들어 충성하는 이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점입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늘 우리 교회 비전을 살펴보는데요. 우리 예수소망교회 비전 주보 안에 보면 네 번째 성도의 7대 신분의식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두 줄 중에 윗줄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 2. 나는 거룩한 주님의 몸이다. 3. 나는 거룩한 반도자다. 4. 나는 거룩한 후계의 전도자다. 5. 나는 위대한 자다. 6. 나는 위대한 명소이다. 7. 나는 위대한 지도자다. 예. 두 번째 보면은 나는 거룩한 주님의 몸이다 그랬습니다. 그 주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로서의 성도들의 위치를 또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우리의 신분 의식이 있고 지체 의식이 있습니다. 우리 신분 의식이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의 왕자다, 공주다, 뭐 이런 것이 지체 의식이라고 한다면은 신분 의식이라고 한다면 지체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다. 어떤 사람은 눈이고 어떤 사람은 귀고 또 어떤 사람은 입이고 어떤 사람은 손이고 어떤 사람은 발이고 각각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보고 듣는 일을 잘하는 이들이 있어요. 지금 이 우리의 선교적 환경이 어떠하다 이런 것을 잘 보고 듣고 하는 것이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전도도 하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고, 교회도 여러 가지 일이 있죠. 손으로 수고하는 이들이 있고, 발이 있는데 발은요 걸어 다니지 않습니까? 자꾸 찾아가고 만나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주의 몸을 함께 이룹니다. 지체의식이다. 나는 거룩한 주님의 몸이다. 몸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지체다. 여러분은 스스로 어떤 지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주님의 부르심대로 충성된 지체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을 이제 나누는데요. 지난주에는 지난주 모두 방언에 관한 말씀이 있어서 그것을 좀 또 한번 살펴보고 가면, 방언에 대한 찬성과 반대가 있어요. 찬성하는 이들은 방언의 은사는 끝났다, 그런 은사들은 끝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찬성하는 이들은 은사의 문이 되어지는데
이 방언이 열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주장하는 것은 조용히 주장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좀 논쟁이 심해지면 장로교 계통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방언하는 것은 마귀 역사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요. 또 찬성하는 분들은 내가 주님 믿고 성령 세례 받아갖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충성되고 열심히 났는데 이게 그럼 귀신 역사란 말이냐? 난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저 사람들은 성령 모르는 사람들이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찬반이 심해지죠. 저는 지금 생각해도 감사한 것은요. 그 토레이 신부님이라고 꽤 유명한 대천득 신부님이라는 분을 만나가지고 기도하면서 방언문이 열려서 지금 생각해보면 좀 하나님 뜻이 있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열어주신 것이 그 찬반 논쟁에서요 잊혀진 논점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잊혀진 논점 그것이 뭐냐? 먼저 이 방언이 오용되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교회에서도 봤고 기도원에서도 봤고 부흥 집회를 가서도 봤고 무슨 산상 연합 집회라 그래갖고 모이는 데서도 봤고 한데요. 뭐라고 얘기하면 어떤 분이 막 방언을 해요. 라비포미나 케벨라 엘라베라 카마나나 코버스 하면서 막 방언을 하다가 하나님이 당신을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라고 하십니다. 남미 선교사로 가라고 하십니다. 하면서 사업하는 일을 확장하라고 하십니다. 아니면은 그걸 옮기라고 하십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해요.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 그거 다 구라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다 구라야.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방언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를 누가 듣습니까? 제가 좀 이상한 질문을 던지나요? 기도하면 우리 기도를 우리가 입술을 열어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누구도 들어요. 나의 귀로 나도 들어요. 근데 거기에 멈추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들어요. 천사들도 듣고 마귀도 들어요. 귀신들도 다 듣는 거야. 내가 입술을 열어 기도하면은 이게 하나님만 들으시고 내가 듣는 게 아니라 천사도 듣고 마귀도 듣고 온 누리가 다 듣는다. 여기에 언어, 말과 영의 관계, 말과 영성의 관계가 여기서 발생하는 겁니다. 옛날에 사람들은 복음 밖에 있었으니까 뭐라고 했냐면 말이 뭐가 된다? 말이 씨가 된다. 말하면 그렇게 되는 것들을 봤거든요.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아주 큰 유명한 미국의 사업가였는데요. 이분이 뭐라 그러셨냐면 하나님 저에게 재물을 주시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 정말로 검소하게 살았어요. 그 큰 돈 만지는 사업가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기도가 바뀌었나 그랬더니 그분이 계속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나에게 큰 재물을 주시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종로에 있는 YMCA 건물 그 땅도 존 워너메이커가 사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존 워너메이커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그 기도를 누가 들었어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존 워너메이커 자기 귀로도 듣고 천사들도 듣고 마귀도 듣고 다 들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큰 물질 주시면 재물 주시면 하나님 나라 위에 쓰겠습니다 한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안 돼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영광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만 들으시고 나도 잘 모르고 나는 한참 하면 알 수 있지만은 하나님만 들으시고 누군 듣지 말라고 천사들과 마귀들 듣지 말라고 하신 게 있어요. 저는 그게 방언이라고 믿습니다. 누군 듣지 마라.
천사들아, 마귀들아, 니네들은 듣지 마. 왜? 그 영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담의 수치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내 속에 있는 그런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그리고 욕망과 그리고 광패와 시기와 질투와 이런 아담의 깊은 것을 드러내서 이야기하니까 누구들 듣지 말라 그러시는 거야. 야, 천사들아, 내 자녀들이 이야기하는 거야. 니네 들을 필요 없어. 예? 방언이 뭐다? 하나님께 자기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아담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그걸 많이 토설하면 어떻게 돼요? 건덕, 자기의 덕이 세워져요.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내가 방언 많이 말함으로 감사하다 그랬어요. 존 워너메이커가 말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요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고, 여러분 그러면 복된 일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하고 우리말로 한국어로 기도하는 것하고 어느 것이 효율이 높아요? 한국어로 기도하는 게 효율이 높아요. 예? 아담 처리하는 데는 방언도 필요하지만 복받는 일에는 뭐가 효율이 높다고요? 한국말로 기도하는 게 효율이 높고, 교회 안에서는요 깨달은 마음으로 1만 마디 방언 말하는 것보다 5마디 말하는 게 더 효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방언문이 열린 분들은 열린 대로, 안 열린 분은 안 열린 대로 다 방언을 말하는지 하겠느냐 하신 바 같이 하나님께서 문 열어주신 대로 여러분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해야 돼요. 네. 아담으로서의 나의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참으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네. 저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드려요. 야. 그래서 이 방언 문제에 있어서 잊혀진 논점이 제일 중요하다. 왜 그 장로교 목사님들하고 순복음 목사님들하고 싸우면서 이구저런 관심을 안 하는지 몰라요? 서로 비난만 하고. 자,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까지 지난주 봤는데요. 지난주 말씀의 큰 내용을 한 명제로 줄이면 이것입니다. 디베라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물고기가 153마리, 153마리더라. 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을 좀 할 것이 있는데요. 10절, 11절입니다. 제가 10절 봅니다. 여러분 11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물질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것과 하나 물이 찢어지지 않나요? 예,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 21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봤는데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합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명하셨어요? 생선을 좀 가져와, 옵사리온을 좀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가서 뭔 일을 합니까? 예, 큰 고기는 고기는 익투스라고 하는데요. 예, 그 갈릴리 호수 디베라 바다에서 건져 올리는 익투스는 작으면 여기 팔목까지, 길면은 팔 길이만큼 되어지는 고기들이에요. 주님이요 생선 가져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식사하려고 조밥 먹으려고 하시는 건데 여러분 그 큰 고기들요 153마리 옮기면서 쉬려면서 하면은 힘들어요 안 들어요? 네? 그 작은 고기 있으면 그 가져다 빨리 드리면 될 거 아니에요? 몇 마리만 있어도 되는데. 근데 왜 지금 이걸 하고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생선을 주님께 갖다 드렸대요? 안 갖다 드렸대요? 없어요. 이것은 정상적이지 않은 겁니다. 즉 여기에 숨겨진 뜻, 여기에 숨겨진 암호풀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먼저 디베라 바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디베라 바다를 유대인들은 보통 뭐라고 불렀어요? 갈릴리 바다, 갈릴리호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디베라라는 말 뜻이 뭐예요? 티베리우스, 로마 황제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의 바다에서 153마리를 건져 올렸다. 해석이 여러 가지 있는데 하나만 말씀드리면 알렉산드리아의 시릴이라고 하는 교부가 100은 이방인, 50은 유대인, 그리고 3은 하나님, 삼위일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구원받는다. 구원받는 이들의 총수가 153마리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암호와 같은 겁니다. 익투스 153마리. 자, 그렇다면 주님이 내놓으라고 하는 생선은 뭐죠? 생선. 생선은요, 식사용으로 계속 먹는 거예요. 양식이 되는 거예요.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생명 문제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바다에서 디베라 바다에서 걷어 올렸는데 153마리의 큰 고기들, 물고기들은 걷어 올렸는데 옵사리온은 없어요. 생선은 옵사리온이에요. 익투스와 옵사리온. 옵사리온. 예. 그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좀 드렸는데요. 건너뛰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익투스, 물고기를 디베라 바다에서 건져 올리는 일, 그것도 주님의 방식대로 해야 건져 올리는데 그 건져 올린 익투스를 뭐라고 이해할 수 있을까? 전도 사역, 선교 사역, 주님의 일, 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일로 부지런히 우리는 분주합니다. 근데 필요한 건 뭐냐면 옵사리온이에요. 생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주님이 내가 너와 더불어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런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양식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도 양식이 되고 우리에게도 양식이 되는 것인데 그러므로 이것은 생명 문제입니다. 바다에서 걷어 올려진 물고기는 두 가지로 변화가 됩니다. 하나는 옵사리온, 생선으로 바뀌어지고 또 하나는 양으로 바뀌어져요. 그 말씀 오늘 살펴볼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옵사리온이 되어졌다고 하는 건 먹는 양식이 되어질 수 있는 일인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에 한국보다 미국에는요 TV 복음 전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나와요. 기독교 방송 TV가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케이블에 기독교 방송이 몇 가지 나오죠. 그러면 아주 그 시간을 사가지고 계속해서 정해진 시간에 그 사람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자막에 이제 후원 계좌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 유명한 복음 전도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중에 한마디로 스캔들이 돼가지고 뭐 저기 교도소에 간 사람, 횡령을 했대서 교도소에 간 사람, 뭐 그런 사람들이 여럿 있어요. 성추문이 나가지고 있는 사람들. 은사자들 중에서도 추문이 있는 사람들이 뭐 방언의 은사가 있다, 심리의 은사가 있다, 예언의 은사가 있다 하면서 은사 와보시오 해가지고 부흥회를 하는데요. 그런 사람들 중에 추문이 일어난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 복음 가수들 중에 유명한 복음 가수인데요. 간증을 하면서 복음송을 부르면서 이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도 이제 추문이 발생을 해가지고 그런 일들이 많아요. 요즘에는 보니까 장로교회 큰 총회에 총회장이라는 사람이 문제가 돼가지고 기사가 막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뭐는 많이 한 거예요? 물고기 많이 잡았어. 근데 뭐가 안 됐어요? 옵사리온이 안 됐어. 자기 자신이 주님 앞에 옵사리온이 돼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고
우리는 주님의 양식이 되어지고, 주님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야 배고프다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먹을 거 사가러 가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돌아왔어요. 야 나는 모르는 양식이 있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이제 배 안 고파. 예? 여러분 주님 앞에 생선이 되어지려면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변모가 되는 거죠. 익투스가 아주 작은 생선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거 안 되면 무슨 방법이 있어요? 큰 생선을 잘라가지고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굽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들은요 주 안에서 처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디베라 바다에서 올라온 아담의 인생들은요 처리가 안 되면은 주님이 잡수실 수가 없어요. 우리도 우리의 양식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주 안에서 처리되어졌는가? 얼만큼 처리되고 있는가? 옵사리온이 되어졌는가? 자 여러분 서로 주님이 우리를 잡수시고 우리도 주님을 양식으로 먹고 성도들도 서로 시간에 양식으로 먹고 마셔요. 여러분 사랑하면 무슨 일까지 벌어집니까? 나는 너 없으면 안 돼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난 네가 없으면 존재해야 될 이유도 없어. 이럴 정도로 사람에겐 서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는 서로를 먹고 마십니다. 우리 지체들이요 서로를 먹고 마실 때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요즘 표현으로 하면 물리적 결합이 아니라 화학적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 화학적 결합이 되어지는 것이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 주님도 먹고 마실 것, 우리도 먹고 마실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전도보다 선교보다 목회보다 참된 생명 양식으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실 것인데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거두면 그 열매는 어디로 들어가요? 천국 곳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 곳간에 들어간 것으로 주님도 먹고 마시시고 나도 먹고 마시고 합니다. 자,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아시는 대로 좀 이름 대보세요. 사랑, 희락, 화평, 인내부터 하세요. 인내. 인내. 또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는 열매들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 일평생에 다루셔서 이끌어내시려고 하는 작품이에요. 몇 년 동안? 우리의 일평생. 참 이상한 것은요. 노년이 되잖아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노년이 되어지면 여성들은 아주 인자한 할머니가 되어지거나 그렇지 않은 마귀 할머니 되어져. 예? 그러니까 노년 되기 전에 부지런히 열심히 밭갈이 하시고 열매 만드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 제가 최근에 유튜브 보다가 너무 놀란 게 있어요. 박인이라고 올해 거의 80이 됐나 81가 됐나 그런 분이 한국 나이로. 야, 그분이 CBS라고 하는 곳에 나와주셨어요. 김현정의 뉴스쇼라고 하는 데에 초청을 받아서 나왔는데 신앙송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송을 잘 하신다는데 꼭 해주십시오. 신앙송을 하는데 와, 그 진행자가요 눈물을 흘려.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근데 저도요 충격받은 게 뭐냐 하면 제가 14살 15살 그럴 무렵에 그분 방송을 들었거든요. 세상에 80이 된 지금도 그 감동이 와. 80된 그 할머니가요 자기 관리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이 다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 받아 누릴 분복이에요. 천국 국간에 드릴 겁니다. 우리에게 참 귀한 것이고, 자 이제 오늘 말씀도 살펴보면 21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조반 먹은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요 15절부터 17절까지를 다시 한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봅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이라 하시고 17절 함께 봅니다.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예. 이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하시는 세 번의 질문과 세 번의 명령문이 있습니다. 그 왜 세 번씩이나 이렇게 했느냐 했을 때에 베드로가 주님을 세 번 부인한 일에 대한 치유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그 세 번 주님께서 질문하실 때 사랑을 이란 질문을 하셨는데 사랑을 두 번은 아가파오로 질문하시고 또 한 번은 필레오로 질문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차이 문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오늘 생략하겠습니다. 다른 설교에서 항상 이거를 아가파오냐 필레오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생략하고, 그 주님께서 명령문 주신 것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15절에는 주님이 명령문을 어떤 명령문을 주십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셨습니다. Feed my lamb. 양 중에 어린 양을 램이라고 부르고요. 그 어린 양은 고기질이 달라요. 매우 부드럽습니다. 요즘에 양고기 하는 식당들이 꽤 있죠. 보면 양고기 하는 식당들 중에 가서 램이라고 표시들이 많이 돼 있어요. 양고기 파는 데. 자, 그럼 램이라고 어린 양이라고 표시돼 있으면 비싸요, 안 비싸요? 더 비싸. 그죠? 양고기도 비싼데 더 비싸. 왜? 고기질이 다르니까. 예를 들어 우리 소고기 소고기 시키는데 한우 A 뿔뿔 시키면 비싼 것처럼요.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러셨어요. 먹이라. 자, 두 번째는요. 16절에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명령문이 내 양을 치라 하셨습니다. 17절까지 먼저 보면 17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15절과 17절의 차이는 양과 어린 양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 15절, 17절과 16절의 차이는 먹이라가 아니라 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먹인다는 것이 보스코입니다. 보스코. 헬라어로 보스코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feed, 먹이를 준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어쩌다가 만나고 보니까 전직 수사 출신이에요. 수도사 출신인데 어디 계셨습니까? 그랬더니 돈 보스코에 있었대요. 보스코화라는 뜻이 먹인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16절에는 치다라고 되어 있죠. 치다는 호이마이노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5절과 17절에는 다 보스코로 되어 있고
16절에는 호이마이노 치다 그랬는데요. 목자들이 양을 치는 것을 어떻게 칩니까? 양을 칠 때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요. 푸른 초장으로 몰고 가요. 먹는 건 자기들이 알아서 먹어요. 자, 그러면 그 물이 흐르고 초장이 있는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가면 거기서 먹는 거는 양들이 자기가 하다시피 하는데 문제는 거기를 가는 거예요. 가는데 양들이 그냥 안 가. 어떻게 돼요? 옆길로 자꾸 빠져. 그럼 양 몰이를 해가지고 가야 돼. 이게 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몰고 가실 뿐 아니라 그 이제 사막이나 그 야외로 나가고 있는 동안에는 공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무슨 공격? 일이나 늑대나 이런 짐승들이 오는 곳으로부터 방어를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길을 몰고 가는 것하고 방어를 해주는 것이 치는 겁니다. 주로. 자, 그러면 먼저 15절과 이 17절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와 내 양을 먹이라의 차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5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의 357면, 여러분 357면의 히브리서 5장 말씀 12절로부터 14절인데요. 제가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357면 무렵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을 자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14절 함께 봅니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먹는 대상들에 따라 달라지는데 젖과 단단한 식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뭘 먹어야 돼요? 젖을 먹어야 돼요. 자라나면서요 단단한 식물을 먹는 것이죠. 자, 이것이 오늘날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양떼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본다면은요, 젖과 단단한 식물. 그러니까 강단이요, 젖을 주는 강단도 있고 단단한 식물을 주는 강단도 있고 그 가운데서 이유식을 주는 강단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믿음이 쫙 성장하면서 젖을 먹는 곳에서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단단한 식물을 먹는, 영양소가 많이 들어가 있는. 왜냐하면 그런 영양소를 많이 공급을 받아야 내가 그걸 갖고 뭐예요? 일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일꾼 되어지도록 조성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의 그 운동을 살펴보면은요, 아주 대중적인 그런 말씀도 있고요. 어디는 굉장히 그 깊이가 있는 말씀도 있고요. 어디는 굉장히 명령을 주는 말씀도 있고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저는 저 자신에 대해 질문해 봅니다. 말씀 사역자로서 하나님은 나를 뭐로 부르셨을까? 어떤 사역자로 부르셨을까? 하는 질문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 교회에서 나누는 말씀들이 밴드로도 가지만 유튜브나 혹은 오디오 그 팟빵이라고 하는 것으로도 나가잖아요. 보면은요, 어느 때 갑자기 증폭이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걸 알고 찾아오는지. 그 수많은 증폭되어질 때는요, 굉장히 이슈가 있는 부분에는 증폭이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말씀에 갈급한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젖이냐 이유식이냐 단단한 식물이냐. 그런데 여러분은 자라나면서 어떤 식물을 먹는 자가 돼야 되겠어요? 단단한 식물. 자, 고기가 있습니다.
애들한테 젖 먹는 애들한테 고기 주면 어떻게 돼요? 안 돼요. 그런데 그 고기를 먹고 나가지고 이 사람이 뭐 하기 위해서 옛날 사람들 고기 먹었어요? 뭐 할 때 고기 줘요? 힘만 있어야 될 때. 그러니까 먹고 힘을 써야 됩니다. 주님의 일에 힘쓰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양을 친다, 양을 먹인다. 양을 먹이는 것은 이 말씀 운동인데 내 양을 먹이라. 양들에게 말씀 공급을 하는데 그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신앙의 깊이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받는 대상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거보다 더 큰 주제가 뭐죠? 자, 이제 그거보다 더 큰 주제로 나아가는데 더 큰 주제란 뭐냐? 그것은 디베라 바다에서 올라온 물고기가 익투스가 뭐가 돼버렸다? 양이 돼버렸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직업이 뭐였어요? 예수님의 직업, 원래 직업, 세상에서 직업 목수. 목수는 양이 없어요. 자, 또 베드로의 직업 어부. 양이 없어요. 양이 어디서 나왔어요? 이 153마리의 익투스가 땅 위로 올라오니까 믿음의 자리로 바다에서 땅으로 올라오니까 이 바다와 땅이 요한신학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징입니다. 바다와 땅. 바다는 뭐예요? 바다는 세상. 땅은 믿음의 세계. 이게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에서 디베라 바다에서 티베리우스의 바다에서 땅 위로 올라오니까 뭐가 됐다고요? 익투스가 양이 돼버렸어. 고기가 양이 돼버렸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양에게 누가 있다고요? 주님이? 목자가 있다고. 베드로에게 목자의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목자와 양.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목자와 양. 예, 베드로가 무슨 사명을 받았어요? 목자의 사명을 받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요한복음 21장이 원래 주어진 자리가 요한복음은 원래 몇 장으로 끝난다고요? 요한복음은 원래 20장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21장을 덧붙였어요. 시간이 지나가지고 필요가 있어서 요한이 덧붙였는데 왜 상징적인 이야기를 하며 덧붙였을까? 그것은 저는 이와 같이 믿습니다. 20장에 보면은 20장으로 돌아가셔서 요한복음 20장에 22절 23절입니다. 제가 말씀 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아멘. 요한복음 20장 22절과 23절에 교회는 성령의 권세 안에 사제권을 받았는데 그것이 교회 자체가 받은 것이냐 아니면 제자들이 받은 것이냐 아니면 모든 성도들이 받은 것이냐 할 때에 잘 살펴본다면 제자들이 사도적 교회가 받았다 그 되는데 그 명확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명확해져요? 목자와 양이 있는 교회라고 할 때에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먹이고 쳐야 할 자가 있을 때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러므로 정통교회는 어떤 교회냐? 사도적 교회가 정통교회다. 믿길 바랍니다. 자, 오늘날에는 어떤 교회가 있어요? 오늘날의 사람들은요, 교회에 하도 부패하고 목사들이 하도 문제를 일으키고 대형 교회 총회장이라는 사람까지 현직 총회장이라는 사람까지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교회를 어떻게 믿겠냐?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돼야 되겠어요? 그냥 사람들끼리 모여.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고 특별히 그 이름도 좋습니다. 형제교회. 그래가지고 형제교회처럼 모이는데 흔히 말하는 구원파 교회들도 그런 방식으로 모이고 지방교회도 그런 방식으로 모이고 아예 그냥 형제교회라고만 모이는 이들도 있어요. 자, 그들의 그 심정은 이해가 되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웃기는 게 뭔지 아십니까? 어떤 교회를 갔더니 이분이 갔다가 뛰쳐나오셨어. 거기 가니까 목사님이 없어 좋더라고.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어떤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가 왕이야. 목사보다 더해. 그냥 말로 다 통하는 거야. 예? 그 웃기는 거 아닙니까? 자기의 명확한 직임도 규정되어 있지 않는 자가 그냥 전횡을 일삼아. 교회는 어떤 교회다? 사도적 교회요,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인데 이들이 누구를 섬겨요? 머리 대신 주님을 섬기고 이것이 다 균형 있게 되어져 있는 교회, 그것이 정통적인 교회죠. 그러므로 정통적인 교회에는 뭐가 있다? 목자와 양의 관계가 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목자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양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양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목자가 되셔야 돼요. 응? 정상적인 교회는 목자와 양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문제는 누구 밑에서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어디는 보니까 목사들이 예수님이 자기가 머리요. 한국교회 제자훈련 30년을 했는데 30년 40년을 했는데 문제가 된 게 뭐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아니라 목사가 자신이 자기 제자들 기른 거와 똑같아져 버린 거예요. 주님의 양이고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관계가, 이 삼각형이 명확해야 돼. 그리스도께서 머리, 양들을 먹이고 쳐야 될 사도들, 그리고 성도들의 공동체로 성도들이 하나 되어져서. 그래서 여러분 장로교회 구조는 참으로 성경적인 겁니다. 장로교회는요 성도들의 대표를 세웠어요. 그 장로예요. 목사와 장로들이 협의하려는 거예요. 원래 기능은. 그런 의미에서 그 장로교회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것은 정통적인 교회는 목자와 양의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모시고 사도적 교회요,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로 이 삼각형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 기능이 잘 이루어질 때에 바로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말씀 23절에 22절 이하에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성령의 권세 아래에 있는 교회가 갖는 사제권,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세 아래에 있는 교회가 갖는 사제권은 세 가지로 집행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사제의 선포. 사제의 선포를 받으려면 어떤 심령이 돼야 됩니까? 참회의 심령. 천주교는 아주 그걸 디테일하게 고해성사까지 끌고 들어갔지만 우린 그 정도는 안 할지라도 뭡니까? 예배드리러 주 앞에 나올 때 여러분 참회의 심령으로 나오셔야 돼요. 감사의 심령, 참회의 심령. 한번 따라 하십시다. 감사의 심령, 참회의 심령. 예, 오늘도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나오신 줄 믿습니다. 예.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요 오늘도 이루어지는 말씀 운동이 여러분에게 사제의 역사를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질문 드리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세계가 있어요. 귀로 듣는 세계가 있어요.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아직도 안 끝났대. 이스라엘의 전쟁이 됐는데 TV로도 보고요. 그래갖고 경제가 얼어가고 내 심령이 확 막히고 무거워. 나 지금 굉장히 심령이 무거워.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환경적인 거예요. 현실적인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요 영성이 매우 발달한 이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꿈에 뭘 봤어. 무슨 소리를 들었어. 주님이 나보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라 그랬어. 아니야, 내가 널 위해 기도했는데 너 남미 선교사로 가라 그러셨어. 어느 게 맞아요? 누구 영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상의 교회는요
현실의 이해관계에 매몰되어 있거나 영성으로 빠져 있거나 이 모든 것이 다 종교입니다. 여러분 전혀 관심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혀 관심 없는 일이 뭐냐 그러면 성경이에요. 응? 관심이 있다고들 생각하시지만 본질적으로 인생은 성경에 관심이 없어요. 그 우리 교회 오면 뭐만 해요? 성경 얘기만 TV에. 저건 내 현실하고도 상관없고 무슨 종교적 체험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을 풀어준다. 할렐루야. 믿길 바랍니다. 이상하게 하나님이 고리를 묶어두셨는데 우린 이거 다 이해하지 못하는데 성경 말씀 운동이 내 영혼 속에서 이루어지면 내 환경도 풀려지고 영적인 있던 세계들도 다 이해가 되게 돼요. 별거 아닌 것들은 다 원수마귀의 미혹은 다 모르요. 주님의 말씀이 있는 자가요 물러가라 하면요 그런 역사를 다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운동을 가장 귀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현실 세계의 문제도 아니고 영성의 문제도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 운동이 벌어지면 이 종교와 이 세상의 문제를 다 물리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중에 제일 귀하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다? 이 사제권입니다. 이 사제권이 펼쳐지는 또 하나의 방식, 주요한 방식이요. 성례전, 성찬식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에서 주의 이름으로 이 살은 이 피는 주의 음성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걸 기념 마실 때마다 먹을 때마다 기념하라 하셨잖아요. 오늘도 이 사제권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요 말씀을요 제가 집에서 나오기 전에 기도하는 중에 감동을 받았어요. 오늘은 조금 해라 그러는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요 더 다뤄야 될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 제가 정리합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가 주님이 명하셨다. 주님을 머리로 모시고 사도적 공동체와 성도들의 공동체가 모여서 참된 교회를 이룬다. 그리고 그 참된 교회는 성령의 권세 아래 사제권의 은혜를 집행을 명받았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지상의 교회예요. 사람들만 모인다고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도만교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 운동 중에 오늘도 지고 있는 삶의 짐들, 무거운 짐들 직접 구하지 아니하여서도 하나님의 말씀 운동 중에 풀려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떠한 종교적 체험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구절구절로 내 영혼이 인도함을 받아서 모든 종교를 물리치고 종교적인 미망과 종교적인 유혹과 그 종교적인 권위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이단 사이로 끌고 가는 모든 일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 구절구절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일깨워내서 그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뿌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주의 일들을 오늘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친히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지상의 교회들이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운동으로 돌아가기를 사모하는 곳곳에 세워주신 주님의 일꾼들을 부르시며 주의 백성들을 부르시며 주의 몸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지상의 교회 중에 참된 교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 인생들은 아무도 모르고 다 상처받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모습들이 오는데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참된 교회를 향하여 부지런히 달려가는 모습이 있도록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운동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더욱 주님의 교회로 부족한 종과 성도들을 부르시고 주의 몸을 나타내어 주시기를 구하고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179장 찬송하며 봉헌합니다. 179장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이들에게 성령이 오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위에 성령이 오셔서 오늘도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오셨다. 성령을 우리가 살아갈 능력이요 힘이요 권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도와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받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한 주간 또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소원 기도의 제목 있으신 분들이나 아픈 것 있으신 분들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받은 영혼들 위해 주의 손길 나타내 주신 줄 믿습니다. 각자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심을 입어 주의 백성들 불러 모아주시고 겸손히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의 것 구별하여 예물 바치는 손길로 나오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이레 하나님 생애에 필요한 모든 것들 친히 예비하시며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로 인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며 은혜로 후히 베푸신 구하 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월말 합심기도에 있는데 성도님들 함께 참여해 주시고 그 기도하는 것으로 사실은 제가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에 동참하시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한 광고의 말씀은 없고 기립하셔서 448장 찬송 1절 4절 합니다. 예 세상 끝날까지 봉사하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전하와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 안에 늘 인도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바른 교회론을 정립하며 바른 은사론을 정립하며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의와 생명과 축복을 풍성히 누리기를 사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무리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학업과 모든 출입과 만남과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